사도행전 28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보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용기가 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이런 상황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바울이 고생이 참 심했습니다. 폭풍우를 뚫고 항해를 하다가 난파를 당해서 겨울바다에 널판지 하나를 붙잡고 표류도 했고, 결국에 어떤 섬에 닿아서 거기서 이제 겨울을 보내는 등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겨우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아멘. 바울은 그렇게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이때 과연 바울이 느꼈던 그 기분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과연 바울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오랫동안 목적했던 곳에 이르렀기에 바울은 기뻤을까요? 아니면 고향 땅을 밟는 것처럼 따뜻한 온기를 느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런 감정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지요. 하지만 저는 바울의 주된 감정은 그런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으리라 확신합니다. 확실히 그 감정, 그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자, 로마로 들어가는 바울의 마음은 걱정과 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십니까? 우리는 여러분 성경에서 그 힌트를 얻게 됩니다. 자, 15절을 보시죠.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바울은 자신을 마중 나온 성도들을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자, 용기를 얻었다. 그럼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들을 보기 전에 바울은 용기가 필요한 상태였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네, 바로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였다는 말입니다.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놀러 간 게 아닙니다. 놀러 간 게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보자면 바울은 지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만 봐도 굉장히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재판을 받는 것은 여러분 매우 떨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도 떨리는 일인데,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 아무리 강심장인 바울이라 해도 그것은 떨리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이 재판을 받는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표면적인 이유만 있었던 건 아니죠. 표면적인 이유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떨리지만 그에게는 복음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간 복음적인 측면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탄이 권세를 잡은 이 세상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이 닿아 있는 이방 땅 로마를 향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그는 로마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선한 싸움이라고 치열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싸움의 목적이 선하다는 거지
복음을 전하는 이 영적 전쟁은 매우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보면 바울은 굉장히 강력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매우 힘이 드는 일입니다.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한 이유가 있는데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영적 전쟁이 힘든 이유는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는 세력과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치열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보이지 않는 것은요, 없다고 치부해버리는 죄악된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분명 싸우고 있는데,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싸우는 대상이 없는 것 같은 싸움이에요. 자, 이는 마치 허공을 향해 주먹을 뻗어대는 싸움과 같이 매우 피곤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했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 역시 이 싸움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대상과 싸우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한 이유는 정보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자, 정보가 불균형하다. 이 말은 우리는 악한 세력을 잘 모르는데, 우린 잘 몰라요. 그런데 악의 세력은 우리를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적을 몰라요. 근데 적은 우리를 잘 압니다. 자, 우리는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더러운지 잘 몰라요. 가끔 우리 자신을 보면 죄가 적이 아니라 친한 친구 같죠.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악은 잘 알아요. 무엇을 아느냐? 악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알아요. 우리의 약한 고리가 어디인지 사탄은 다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전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이 어려운 대망의 마지막 이유는 나조차도 내 편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의 어쩌면 가장 특별한 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싸우되 우리 안에 죄악된 속사람과도 싸우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나, 성령의 음성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나,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면서도 굳이 외면하는 나, 온통 나와의 전쟁이 바로 영적 전쟁인 겁니다. 그러니 내 편이 매우 부족한 전쟁이 매우 불편한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이 전쟁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때라고 생각해요. 바로 그때. 여러분, 이때가, 이 싸움이 가장 치열할 때가 교회는 서로의 용기가 되어주는 때입니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15절의 말씀을 읽어보죠.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 용기를 얻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의 중요성을 무척이나 많이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존재 양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존재 양식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셋이지만 하나인 존재, 그것이 하나님이 아닙니까? 자, 결국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 세상에 이루고자 하는 당신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하나된 교회예요. 하나의 지체가 된 교회입니다. 하나된 연합. 여러분, 다른 게 천국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됨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될 때 천국을 경험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 될 때 기쁨을 경험한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론의 가장 교과서적인 대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봐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과서대로 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보면 용기 나는 교회입니다. 보면 용기 나는 교회.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보면 용기가 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과서에 적혀있는 교회의 기능이에요. 자, 그런데 과연 우리 태박교회가,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보면 용기가 나는 그런 교회인가? 대답할 수 없다고요?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요? 분명 보면 좋기는 한데 사람들이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럴까? 우리 교회가 특별히 용기를 주지 않는 차가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제가요, 가끔 우리 교회가 차갑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은요, 여러분, 진짜 사람들이 차갑기 때문에 차갑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뭐 특별합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되게 차갑습니까? 아니, 우리 다 똑같아요. 다른 교회 다 똑같습니다. 어떤 다른 교회 간다고 특별히 성화된 사람이 있고 특별히 위로와 용기가 주는 특화된 사람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그 면면을 보면 너무나 따뜻해요. 얼마나 서로를 생각하고 격려해 주는지, 걱정을 해 주는지, 오히려 목사인 저도 잘 모르는 일을 서로 알고 기도해 주고 응원해 주노요. 제가 그걸 나중에 알고 참 교회 따뜻하구나. 알고 보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따뜻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칭찬에 인색해서 그렇지, 그렇게 해서 차갑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 또 우리가 또 교만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진짜 차갑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진짜 모릅니다. 여러분은 따뜻하다 못해 뜨거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라는 따뜻한 공동체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교회를 보면 용기가 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용기를 얻는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용기를 얻는 건 주관적인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죠. 여러분, 용기라는 것이요, 무슨 세트 메뉴입니까? 돈 주면 시키면 나오는 어떤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자극을 주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리의 주관적인 감정의 영역인 겁니다. 담대한 마음, 용기란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따뜻해도 교회를 보며 용기를 얻지 못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요, 자기를 마중 나온 성도들을 보면서 용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은 마중을 나온 것이 따뜻한 행위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는 마음으로 마중도 나가는 거 맞습니다. 마중 나가야지요. 우리 저기 상철 집사님 집에 가면요, 꼭 그 집 밖으로 나올 때 인사할 때, 빠이 할 때 문 밖으로 나와서 인사를 해줘요. 여러분, 그거는 얼마나 사랑받는 느낌입니까? 매우 기분이 좋고 존중받는데 그런 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셔야지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그런 교회에 마중 나온 행위 때문에 용기를 얻은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왜 용기를 얻었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싸움이 치열했기 때문에 용기를 얻은 거예요. 이 치열한 싸움, 특별히 외로운 이 싸움이 치열하게 감당될 때에 우리는 교회를 보며 용기를 얻게 됩니다. 왜요? 같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같은 편이 있기 때문에, 싸움을 하고 있는 같은 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뭘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치열하게 우리에게 맡겨준 이 영적 싸움을 싸워낼 때 교회는 그 자체로 용기가 됩니다. 보이지 않는 대상과 잘 알지도 못하는 싸움을 치열하게 싸울 때, 그런데 그 싸움에서 나조차도 내 편이 아님을 깨닫는 이 지독하게 외로운 영적인 전쟁을 싸워낼 때, 그래, 나와 같이 이 싸움을 싸우는 교회가 있지, 그래, 내 편이 있지, 이 사실이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삶에 맡겨주신 이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십시오. 그럼 여러분,
교회가 있음이 용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음악 시간에 세계 각국의 민요를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다 배우셨죠? 그 중에 특별히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있는 민요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멕시코의 민요인 라쿠카라차라는 민요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라쿠카라차 라쿠카라차 아름다운 그 얼굴 라쿠카라차 라쿠카라차 그립다 그 얼굴, 뭐 이런 노래 기억나십니까? 라쿠카라차, 그 어감이 매우 특별하고 입에 착착 달라붙지 않습니까? 입에 감겨요. 여러분 가사를 쓸 때는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입에 익숙해져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흥얼거리는 노래가 이 라쿠카라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요, 어렸을 때 이 노래를 배우고 좀 나중에 자라고 나서야 이 라쿠카라차라는 뜻을 찾게 됩니다. 근데 제가 라쿠카라차라는 뜻을 찾았을 때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 이 라쿠카라차라는 말이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스페인어로 바퀴벌레라는 뜻입니다. 바퀴벌레. 근데 그럼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라쿠카라차 라쿠카라차 아름다운 그 얼굴. 아니 뭐가 아름다워요? 아니, 바퀴벌레가 아름다워요, 여러분? 라쿠카라차 라쿠카라차 그립다고. 뭐가 그리워요? 여러분 지금 바퀴벌레 보고 싶으세요? 응? 그립다면서요. 여러분, 아니 멕시코 사람들은 뭐 바퀴벌레를 엄청 사랑해요?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노래 부른 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되게 비슷해요. 사람이 느끼는 느낌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자, 이 민요에 등장하는 라쿠카라차라는 말은요, 이 농민군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농민군들. 여러분, 오랫동안 스페인의 지배에 혹독한 시련을 당했던 멕시코의 농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페인의 지배가 끝이 나자마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또다시 군부의 독재가 시작돼요.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하단 말이에요. 자, 이제 농민들이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멕시코의 토지의 99%가, 여러분 무려 99%가 지주와 국가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농민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 게 없어요. 자, 그 상황에서 이 농민군들이 봉기한 거예요. 자, 독재자들과 싸움을 시작한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많이 죽었겠죠. 여러분, 어떻게 농사꾼들이 군인과 싸웁니까? 질 수밖에 없고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농민들을 보니까 와, 바퀴벌레 같아요. 강인한 생명력으로 어디에선가 자, 여기를 죽이면은 끝났을 것 같은데 어디선가 계속 버글버글버글 나와요. 바글바글. 그래서 결국에 이 독재자를 밀어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라쿠카라차의 얼굴이 아름다운 것이죠. 라쿠카라차 바퀴벌레가 그리운 것이죠. 왜? 내 편이니까. 나와 함께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내 편이니까. 바퀴벌레처럼 나오면 어때요? 더 좋죠? 어디선가 보이지 않지만 막 스물스물 나오고 막 나도 내 편이다, 나도 네 편이다, 나도 예수 때문에 싸운다, 나도 예수 이름 때문에 싸우는 성도다. 여러분, 이런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성도된 사실만으로도 이 진심이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면 교회를 보면서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보면 용기가 납니까? 혹시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직 치열하게 싸우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오늘 바울이 사실 마중 나온 성도들을 보며 위로를 얻었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바울은 분명 복음을 전하러 로마로 갔는데 그곳에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같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함께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마중 나온 겁니다. 그 자체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왜냐하면 바울은 너무나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보면 용기가 나. 교회가 용기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대로 우리는 교회를 보며 용기를 얻지 못할 때가 있으면 오히려 용기를 꺾고
내 마음이 불편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 많은 경우 사람들은 그럴 때 교회에서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교회가 문제가 있고 저 교회가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이 문제가 있고 저 성도가 저 세가족 부장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나님, 우리는 외부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진짜일까요? 하나님, 오늘 바울을 마중 나간 성도들이 어떤 성도인지 어떻게 압니까? 처음 만나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얻은 바울은 도대체 그 성도에게 무엇을 받길래 위로를 얻은 것입니까? 하나님, 무슨 뭐 볼 게 있습니까? 사람 뭐 특별합니까? 사람 다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바울이 얻은 그 위로와 그 용기는 나와 같이 싸우는 교회가 있구나. 바울의 싸움이 치열했기 때문에 하나님 용기를 얻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죽이고 우리의 죄악된 사람들을, 내면의 사람들을 죽이고 내면의 아이들을 죽이는 자기 부인의 자리, 그 치열한 싸움을 싸우다 보면 그래, 나와 같이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교회가 있지라는 생각. 교회가 특별히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냥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 있다는 것은 참 위로가 됩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어디선가 바퀴벌레처럼 스멀스멀 올라오는 내 편들, 나도 있어. 나도 예수를 믿어. 나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치열하게 자기 부인의 싸움을 싸우고 있어 라고 말해주는 성도가 주변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성도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 성도가 내게 무엇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 나와 같이 예수 이름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 그러니 남을 욕하고 남을 비방하기보다 먼저 내 안에서 난 지금 주님이 주신 이 치열한 전쟁을 싸우고 있는가 돌아봐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도들이 오늘도 세상에 나서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데 그 치열한 전투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고 성도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하나님,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것이 그 어려운 일을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할 텐데 우리 성도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꽉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이 저들을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마중을 하며 서로 거룩한 입맞춤을